예배 좀 들어가시죠. 반주자도 있어야 되는데. 뭐라고 해? 아, 괜찮습니다. 권사님 문을 좀 닫으시죠. 문 닫고 예배 드리면 됩니다. 들어오십시오. 문 닫고 들어오십시오. 대면 예배라는 것이 좀 어렵고 힘든 모습이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에 참여하는 의미에서 방송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연약한 우리를 돌봐주시며 환난 날에 주님의 초막 속의 비밀이 지켜주시고 생명과 건강과 사업과 가정을 능력의 팔로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이기에 저희들이 세상의 분주한 일들을 모두 내려놓고 겸허한 마음으로 또 정결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참담한 마음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성령님께서 각자 마음에 임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또한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장입니다. 복 주시는
성시교동문은 47번입니다. 교동문 47번.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이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내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 경계하셨건만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육신의 소욕대로 살았습니다. 안일하여 엄난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분노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죄를 지었기에 저희 마음은 더욱 괴롭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격려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부터는 저희들이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침묵으로 참회를 계속합니다. 아멘.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자도다. 천국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최소한의 방송 요원이 필요한데 반주자도 필요합니다. 신주범 주사님께서 기도하실 시간인데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으로 인해서 예배가 많이 단절되고 있습니다. 예배가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죄악이 많은 세상이라서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을 만하지만 참으로 선량한 주의 백성들이 특히 고난과 핍박을 많이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책임이 없다 할 수는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어서 이 참담한 이 시대의 암울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동안 온전하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힘들고 어려운 때에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룩하고 구별된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코로나 현장 속에서 목숨을 걸고 사역하는 의료진들도 또한 목회자들도 선교사님들도 지켜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로 서도록 은혜 베푸시옵소서. 상길교회 교우들 흩어져 있어 예배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방송으로 또한 설교 방송호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날이 갈수록 믿음과 신앙이 더 깊어지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고 이 시간에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사오니 전하는 부족한 종과 받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문을 잠가 버렸어요? 문 열어놓으십시오. 출입. 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뜻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받는 자는 위로받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를 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여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로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난랑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함께 읽습니다. 성도들의 설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성령의 은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12장의 말씀입니다. 12장 앞에 그동안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백성이 되는지, 그리고 그의 능력과 은혜가 어떠한지 바울이 중요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즉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그러면 12장부터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좋은 소식인 복음을 믿고 따르는 성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첫 소절에 보면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있죠. 이제까지 1장부터 11장까지 모든 말씀을 받아서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지 라는 말씀이지요. 성도라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 삶의 첫 번째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사는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백성들에게 각각 독특한 본능들을 다 주셨지요. 독특한 본능을 다 주셨는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그 위에 성령을 덧입혀 주시어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성령의 은사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받은 그 본능에 플러스해서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가진 분들은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며 살아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성령의 은사라고 하면 기적과 표적과 이적들을 나타내는 그런 능력만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성령의 은사, 그런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 나타나는 은사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기적들을 나타내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를 전혀 모르는 백성들에게 이런 기적과 이적과 신비한 능력들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알도록 경험하게 하셨지요. 선교 현장 이런 데 가면, 복음이 전혀 없는 선교 현장에 가면 바로 이런 기적과 이적과 표면적 기적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법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었고요. 특히 1907년 평양의 장대형 교회 중심으로 한 성령의 능력의 바람은 참으로 우리나라가 복음화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이러한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인 은사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면 여전히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살았을 것이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한국의 동네마다 전국 방방곡곡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신비한 은사, 신비한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런 은사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막 나타내는 사람들이 이전에도 또 이후에도 있을 것입니다만 초기에 성령의 은사라고 해서 신비한 능력들을 많이 나타내는 그런 종들이 있게 되었지요. 심지어 예를 한 가지 들자면 어떤 목사님이 신비한 능력을 많이 나타내어서 성도들이 많이 찾아와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두고 그렇게 목사님을 뵙고 기도받기를 원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목사님이 어느 목사님인지는 저도 잘 이름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간증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들어보았는데 심지어 세수하고 발을 씻은 물이 영험하다 해서 그 물을 받으려고 많이 모인 교회 여자 성도님들이 서로 차지하려고 막 다투은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윤리적 가치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여자가 바깥에 나가면, 여자가 무슨 일을 하면, 여자가 교회 무슨 지도자가 되면 시끄러워진다, 이런 전통적인 관념들이 있어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이제까지 해석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성령의 은사들이 막 나타나니까 교회의 여자 성도들이 그 신비한 능력을 서로 차지하려고, 서로 은혜를 받으려고, 서로 먼저 종들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다투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본 바울이 여자들은 교회에서 좀 잠잠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인데, 오해해서 잘못 해석할 때가 많이 있었던 것이 옛날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해석해야 되고 또 은사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6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라는데, 이제까지 예언이라는 말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하여 대비하라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은사 앞에 뒤에 믿음의 분수대로라는 말이 따라옵니다. 믿음의 분수. 다시 말해서 예언은 각자 믿음에 처한 상황에서 그에 맞는 믿음의 분수대로 믿음의 길을 가르쳐주는 그 길이 예언의 은사다라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원래의 의미입니다. 그동안 예언의 은사라고 해서 우리 주위나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의 역사 속에서 예언의 은사 한다고 해서 미래에 나타날 일들을 증거할 때가, 가르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리 가야 됩니까? 이리 가야 됩니까? 우리말로 하면 점을 치듯이 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이 예언의 은사,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죠. 사실 예언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의 분수대로라는 말이 뒤따라오는 것처럼 우리의 상황에 처한, 우리 각자 성도들의 상황에 처한 간절한 기도 제목들 속에 그 믿음의 분수대로 그에 맞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 이게 예언이죠. 그런데 미래에 이래 가면 저래 가면 무엇하면 무엇을 사면 복을 받는다, 그것은 점쟁이와 같은 잘못된 예언의 은사의 해석인 것이죠. 진정한 예언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만을 쫓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예언이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진정한 예언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성경대로 살지 못한 일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았는가? 그것을 잘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드러내게 하고, 그리고 앞으로 성경 말씀은 이렇게 살라고 하십니다 라고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예언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맞지 않는 그런 점을 쳐주면서 돈만 받는 그런 점쟁이와 같은 그런 예언의 은사, 잘못된 은사다라고 지혜로운 그 생각을 가지고 구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7절에 보면 이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라는 섬김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섬김의 은사라는 따로 있는 은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누구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은사를 섬김의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을 섬김의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섬김의 은사에 마음이 있으나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섬김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인들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 사마리아인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행동으로 직접 옮긴 것을 진정한 사랑이 있는 사람이다, 즉 섬김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내 마음속에 이 행동이 은사가 직접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섬김의 은사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지나치지 말고 섬기는 실천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7절 중간전에 보면 가르치는 자면 또 가르치는 일로라는 섬김을 은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바로 가르친다라는 의미인데요. 가르치는 자를 우리는 보편적으로 교회에서는 목사, 장로, 또 교회 선생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또 여러 가지 선생된 분들이 많이 있죠. 가르친다. 성경은 그 가르치는 자를 목사나 장로나 교사나 이런 분들에게 가르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는데 그것을 잘못되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서를 통하여 가르치는 자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본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모두가 복음을 가르치는 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이라는 분은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또 그 제자를 삼았죠. 또 그 제자들이 또 제자들을 삼았죠. 그리고 그 제자들이 또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준 선생된 자들이었습니다. 이래 따지고 보면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라는 말씀은 바로 복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르치는 자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면 우리 모두가 가르치는 은사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서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 즉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가르치는 은사 있다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교우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8절에 보면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라고 말씀합니다. 교우들 중에도 보면 위로를 특히 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봐라, 하지 말라고 했지 라고 하면서 정죄부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과연 어느 쪽에 속한 분들일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분들 보면 만나기만 하면 위로가 되고 힐링이 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상대적으로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나면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속하는 자들일까요? 우리 모두가
위로하는 자, 어떤 사람에게 만나든지 간에 불편함이 아니라 기쁨을 주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8절 중간에 보면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라는 구제 연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구제라는 말은 남을 돕는다라는 뜻이죠. 남을 돕는 일에 특히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보편적 많은 사람들은 남을 생각할 때에 나보다 남이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가집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취하고 남을 생각하는데, 그런데 나보다도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을 은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구제라는 것은 남을 돕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에도 보면 선교 헌금, 구제 헌금 이런 헌금들이 있죠. 대체적으로 큰 교회에 보면 많은 이웃들을 돕는 구제 헌금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구제 헌금을 다루는 헌금위원들이 때로는 연말연시가 되면 그동안 이 사람을 도왔으니까 이 사람이 형편이 아주 좋아졌으니까 이제 안 돕고 또 못한 분들을 돕자. 이건 아주 정상적인 판단이 되겠죠. 그러나 10년을 도와왔는데도 전혀 변함이 없다. 계속해서 어렵게 산다라고 하면 도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것이 진짜 구제하는 은사인 것이죠.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 돕다가 실증이 나는 거죠. 이제 이만큼 도왔으니 됐다. 이제 또 다른 사람 돕자 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사실 구제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죠. 어려운 사람이 하루 이틀 10년 100년 끊임없이 구제하는 것이 바로 구제 헌금의 본뜻이겠죠. 이제까지 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자. 이것은 구제 헌금의 제대로 된 목적이 아닌 것이죠. 구제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남을 돕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은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표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긍휼, 쉽게 말하면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이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시장을 잔뜩 보고 바구니를 양손에 들고 길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건너다가 이 무거우니까 걸음이 늦다 보니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이 도로 한가운데 갑자기 서게 되었습니다. 자동차들이 갑자기 지나가려고 출발하다가 보니 할머니가 있어서 급정거를 하는 통에 할머니가 놀래서 들고 있던 시장바구니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지나가는 사람이 제일 먼저 쫓아와서 할머니 괜찮으세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세우는 사람이 바로 긍휼의 은사가 있으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비슷한 광경을 보고 그냥 지나친다면 우리는 긍휼의 은사 없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나도 모르게 생각하지 않아도 누가 넘어지거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쫓아가서 먼저 괜찮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다 긍휼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죠. 자, 이 상황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할머니가 넘어졌습니다. 긍휼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와서 괜찮으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장바구니에서 쏟아진 과일, 야채 이런 것들이 쏟아져 널브러져 있는데 누가 이야기도 하지 않는데 와서 주섬주섬 담아서 이 보따리를 다시 챙겨주시는 사람, 이분은 무슨 은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분은 바로 섬김의 은사를 가지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이 할머니가 이렇게 넘어져서 무거운 시장바구니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자기 자동차를 옆에 세워서
할머니 어디십니까?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하면서 태워서 집에까지 다 모셔다 두는 사람, 이런 분들은 어떤 은사일까요? 물론 뭐 섬김, 봉사, 뭐 구제 다 포함되는 일이지만 이웃 사랑하는 마음은 다 동일하죠. 구제의 은사가 많으신, 섬김의 은사가 많으신, 긍휼의 은사가 많으신 분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로 이런 은사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들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각각 사람들은 다 독특한 은사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이 은사를 다 하나로 힘을 모아서 하나 되게 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을 한 몸이라고 표현하면서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바로 5절의 말씀을 보면, 5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 한 몸이 되어,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양다양한 은사들을 사람마다 다르니까 이것이 하나로 한 몸이 되어 그것을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한 몸으로 빛을 나타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 독특한 은사를 다 프로그램해 두셨는데,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바보는 자기 안에 있는 은사, 즉 세상 말로 하면 잠재력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잠재력을 무시하는 자, 세상에서 가장 바보인 것이죠. 잠언서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모는 아이의 잠재력을 알고 지원하고 후원해서 그것을 극대화시켜서 참 이 땅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자녀가 되는 것이 참 지혜로운 부모이겠죠. 그런데 요즘 부모는 강제적으로 아이들의 잠재력을 다 억누르고 부모가 원하는 것, 세상이 원하는 것을 향해서 강제로 떠밀려 가다 보니 아이들의 이 놀라운 은사들을 다 사장시키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유명한 신학자인 C.S. 루이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그림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는 그 미술관이 아니야. 뭐 역사를 쫙 기록해 놓은 그런 박물관, 그런 것도 아니야.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실이다. 이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박물관도 아니고 미술관 같은 것도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업실이다.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하고 그 가운데서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도록 하나님께서 각자마다 독특한 은사들을 다 담아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곳은 다양한 지체들, 다양한 은사들을 가진 그런 지체들이 한 몸이 되었을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라고 하시면서 그 한 몸이 되는 기준을 설명하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사랑을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 우리들 모두에게 각양다양한 은사를 가진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라.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라. 그 한 몸에서 각양 다양한 은사를 나타내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라. 이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인 것이죠. 그러면 교회는 이런 사랑함으로 모인 한 거룩한 공동체로서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나타내며 증거하며 살아야 될까요? 지금 이런 전염병 하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교회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난 우리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여러 가지 재앙들, 여러 가지 바로 고쳐나가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이때 바로 교회가 앞장서서 바로 세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따라서 예배하는 것조차도 제대로 자유스럽지 못한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교회의 책임입니다 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 물론 관점이 다르게 또 다른 관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교회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독히 교회가 이런 전염병을 확산시키는데 매개체 역할을 한다. 물론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게 비추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인 사랑의 공동체로서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모습, 세상에서도 바른 모습으로 비추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먼저 가슴에 품고, 그리고 이 사랑을 각양 은사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가장 큰 은사는 바로 사랑의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다음에 나오는 13장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이라는 별명이 붙은 사랑장이죠. 그 사랑장의 제일 마지막에 말씀 1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은사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몸에도 각양 다양한 지체들이 있지요. 이 지체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인간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지체들이 서로 잘났다고 한다면 온전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없겠죠? 날마다 지체들이 싸운다. 남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집이 맨날 남들 보기에 싸운다. 이런 소문이 나면 우리 집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날마다 교회 안에서 싸운다. 남들이 우리 교회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는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런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로서 한 몸에 다양한 지체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다양한 지체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 지체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어져서 그 지체들 속에 각양 다양한 은사들로 나타나게 될 때 아름다운 거룩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왕이죠. 솔로몬 왕도 그야말로 사랑이라는 이 사랑이 없었다고 하면 그에게 엄마 둘이 와서 한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주장하는 이런 재판을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솔로몬 왕에게 생명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면 아마 그런 지혜로운 왕이라고 소리를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알았기에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교회와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는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많은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교회는 많은 수가 모여서 교회가 되었다. 성공하는 교회, 선교사를 많이 배출하는 교회가 또 많이 후원한다고 성공했다.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가 아니라 각양 다양한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그 힘을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길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사, 행복한 교회, 빛이 되는 교회,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도 각자에게 독특한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내가 가진 은사를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준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여 거룩하지 못한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깨끗하지 못한 사회가 깨끗한 사회로 만들어가는데 쓰임받는 그런 성령의 은사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즉 사랑에다가 풀어서 우리 각자 은사를 더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거룩한 한 몸, 거룩한 공동체가 바로 상길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과 이 나라 민족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진 독특한 은사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듣고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독특한 이 은사들을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서 그 사랑으로 한 몸이 되어서 거룩한 공동체로 서서 세상의 밝은 빛으로 거룩한 공동체로 나타내라는 주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실천하는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96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196장.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전엔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모든 교우들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이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또한 예물도 구별해서 드린 마음들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주를 향한 거룩한 걸음을 걸으려는 교우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각자마다 흩어져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옵소서. 마음을 담은 이 예물에 축복하시고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전염병 확산이 점점 심해짐으로 말미암아 부산에 있는 교회 전체도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라고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오늘도 11시 예배만 드리고 특별한 공지 없는 한 다음 주에도 똑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기표도 인쇄해 두었는데 성경을 읽으시고 나중에 찾아가셔서 기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메마르고 예배가 메마르는 가운데 지금 기도 운동을 벌이고 있는 귀한 모임이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제가 카톡에서도 소개했지만 라이트하우스라는 조그마한 교회에서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참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카톡으로 조용한 시간을 구별해서 매일매일 하나씩 올려드릴 텐데 들으시고 기도하시고 참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 설교는 유튜브를 통해서 늘 매주마다 올려드립니다. 주보를 보시고 말씀 나누기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듣고 오늘 목사님이 하신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급적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생활 방역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년에 한 번씩 휴가를 정해놓고 지키는데 원래도 휴가를 정해놓았습니다만 별로 의미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아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휴가가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저는 그런 휴가를 지내겠습니다. 교우들도 각자 삶의 자리에서 생활 방역에 최선을 다하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55장 부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 가지가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늘 형통한 길로 지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모여 한 몸을 이루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사랑함으로 한 몸이 되어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힘써야 되겠다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 위에 저들의 삶의 자리와 직장과 일터와 또한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비대면 예배를 드림으로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많이, 서툰 점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은 모아 예배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될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 주의 은혜와 사랑이 늘 넘치도록 역사, 지도,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님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